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자면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 다윗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답게 구약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가 쓰임받은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정하시고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대단원의 서막을 올리는 일이었고, 다윗이 쓰임받은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전환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출애굽시키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여정이 바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배도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기 위한 계보의 전환이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로부터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신약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다윗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로 쓰임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대서사시를 위한 핵심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란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모세와 다윗임에도 그들에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또 다른 섭리의 상황에서는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짓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또 다른 섭리의 역할에서 배제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 민수기 2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수기 20장 7, 8절.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한 후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이 사건이 촉발된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머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1세대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겪은 모세가 또 다시 이어지는 2세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에 그만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106편 32-33절. 모세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맞지만 그 이면의 진짜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처럼 다윗 역시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든 일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세워져 있던 율법이 죄사함과 거룩함의 절대적인 표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이 사람들을 많이 죽임으로써 피를 많이 흘리게 된 일은 어찌 되었든 그 자체로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다음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선 결격 사유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또 다른 상황에서 배제된 이유는 이들의 인간적인 흠이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모세와 다윗이 이런 인간적인 흠으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실 다음 미션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흔들릴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을까요? 모세의 경우 머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산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그곳에 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에 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본질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의 일부였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 안에서 자신은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의 행적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불신이 도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놋뱀을 장대에 달게 하심으로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순종의 일을 감당하는데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27장 16, 17절.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 전에 순간 자기 감정을 못 이겨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말만 듣고 계획에도 없던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마음을 품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는 그 관계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안수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위탁하게 되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3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게 될 때 어떤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즉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가며 그 관계가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윗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아닌 네 몸에서 나는 자식이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로 22절.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무리 자식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자기 손으로 최초의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자칫 불순종의 무리수를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둔 상태에서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설사 그게 자기 손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자기의 대를 이은 아들 솔로몬이 대신 짓게 될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인간적인 흠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모자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죄들과 인간적인 흠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끝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겸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리며 그 마음에 맞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모세와 같은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을 행함으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7절. 죄 없는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나와 내 집안에 재앙을 대신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다윗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역할에선 배제되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 나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와 다윗이 인간적인 흠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할 바톤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이 일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예표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바톤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더 꼽으라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과 달리 엘리야의 경우는 어떤 인간적인 흠에 의해 그 역할이 타인에게로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엘리야 역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등 인간적인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그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16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하라고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나머지 두 명령은 실행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 후 하사엘에게는 엘리사가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전했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는 엘리사의 제자가 대신하여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달하셨음에도 엘리야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하늘로 들림받았다는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고 하늘로 들림받은 이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대신하여 남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때에 맞는 각기 다른 미션들을 부여하셨지만 이 미션들은 어디까지나 완성될 섭리의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각 인물들이 그에 맞는 미션을 때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섭리의 퍼즐을 맞추심으로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이자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4-5절. 즉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일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인류 구원에 대한 섭리의 완성을 위한 리허설, 즉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섭리의 완성이 어떻게 다윗으로부터 이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이처럼 모세와 다윗, 엘리야 등 구약 속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가장 위대한 섭리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표적 섭리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흠이 드러나는 건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지나고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유일하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0절로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실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 30-31절.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복음 9장 34-35절. 이는 다시 말해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맞지만, 그렇다 해도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떤 인물이더라도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그 바톤이 이어지게 되지만, 그 바톤에 의한 섭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시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와 다윗은 예수님과 달리 피조물로서 당연히 인간적인 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인간적인 흠 때문에 바톤이 넘겨지게 된 것이 맞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림의 완성을 위한 예표로서 때에 맞게 각자의 미션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입성하진 못했지만 2세대 백성들이 그 땅에 잘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진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놓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지나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 12절.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의 완성을 이뤄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때론 인간적인 나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더 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바톤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그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저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정해주실 정도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만 것입니다. 혹자는 전도서의 내용을 비춰볼 때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이것은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되어졌을 거라는 가정하에 유추하는 것일 뿐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진 재앙의 결과가 너무나도 뼈아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속 두 인물의 경우를 보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으로 삼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나아갈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구원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도 부족한 성정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나 다윗 같은 인간적인 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힘쓸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